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로마서 5장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 12절로 21절까지 내용은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전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우리에게 받아진 것, 내려온 것,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에게서 유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최초의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유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이, 없는 게 없이 누리며 사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안 가진 게 없는 그런 풍요한 삶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졌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어진 환경이 에덴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살면은 그것처럼 죄가 더해지고 더 큰 고통은 없겠지요.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끝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전해진 내려온 유산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어진 죄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선택한 다음부터, 선택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다음부터 그 죄성은 날개를 달고 활보하며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어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키를 원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심, 다스려지지 않는 성향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unruling,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다스리려고 할 때 반항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오래전에 있던 아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담은 아담의 죄고 나는 나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이 성향을 받아,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내려받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닮지 않은 아들이 있던가요? 무엇인가 닮아도 닮은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나 그의 모습이나 무엇인가가 닮은 그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바로 화학적으로 닮은 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니 부모님의 그 모든 그 성향을 닮은 우리들이 바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유산으로 받아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를 향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요. 우리는 유산을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유산을 남겨줬다, 이런 큰 재산을 줬다, 알지 못하는 그런 재산을 아버지가 조상들이 두었네, 나에게 참 큰 뚝 떨어진 축복으로 좋아하고 받을 수가 있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들을 하며 반가워하는데 그 한 친구가 얼굴에 슬픈 표정이 가득합니다. 무엇인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너무 애통하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친구여, 왜 그렇게 슬픈 일이 있는가? 뭐가 아쉬운가?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길 말도 말게 3주 전에 My uncle died. 그런데 나한테 4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아저씨가 3주 전에 죽었어. 3주 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네. 그건 많은 돈 받은 거 아니야?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2주 전에는 2 weeks ago에는 내 카슨이 죽었어. 죽으면서 8만 5천 불을 나한테 남겨주고 유산에 내 이름을 써놔가지고 8만 5천 불을 받았다고. 그런 또 유산을 받았냐? 아이고, 매주 그렇게 받네. 그게 아니야.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 지난주에는 3주 전, 2주 전, 그리고 1주 전 지난주에는 우리 할머니, great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부자라고 나한테 남겨주기를 250,000,000을 남겨주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너 갑자기 부자 됐다. 그 유산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냐. 그런데 너가 이렇게 오늘 슬픈 표정이냐? 왜 울려고 하느냐? 왜 안타깝냐? 네 표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길 3주 전에는 4만 불, 2주 전에는 8만 5천 불, 1주 전에는 25만 불을 받았는데 유산으로 이번 주에는 아직도 한 사람도 안 죽어서 하나도 못 받아서. 유산은 갑자기 이렇게 받아서 좋은 것입니까? 때로 유산은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유산은 심각한 유산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죄로 달려가다가 결국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향해 가며 불안하며 초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불순종과 교만과 이기심과 다스려지지 않는 성향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 준 유산이에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이런 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디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에게서 온 유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아담에게서만 이런 유산으로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오고, 한 사람으로부터 불순종이 오고,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받는 유산이 이렇게 가득 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한 사람 예수로부터는 또 다른 유산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타나기, 그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을 더 부각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막간에 살짝 조연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율법 5장 13절 성경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막 원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기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났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알려주지 않으면 죄를 지면서도, 죄를 먹으면서도, 죄 중에 있으면서도 죄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 성경을 읽는데요, 법이 자세해요. 이런 때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는 이렇게 섬겨라. 법이 너무너무 자세해요.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라. 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범할 때 이게 바로 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죄를 지면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라는 걸 알려줄 뿐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못 되는 거지요. 그렇죠. 당신 이 죄를 졌어. 그러니 이런 판결을 딱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게 당신이 당해야 될 벌이야. 벌 주는 거지요. 해결책은 아닙니다.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5장 20절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가 범죄라는 걸 더하게, 그러니 확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은 확대경과 같습니다. 이 매그니파잉 글래스, 조그만한 물체를 보게 하려고 그 확대경을 딱 갖다 놓으면은 크게 보이는 거죠.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잘 안 보이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확대경이지요. 율법은 그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덮지 뭐, 이거 사소한 거야, 피할 수 있어, 안 봤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경처럼 딱 보여줍니다. 죄구나, 이거는 벌이 있구나, 죄를 죄로 여기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확대해서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경고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튀어나오기는 못합니다. 구원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찌할까? 죽음이 오고 있네. 고통이 있네. 어찌 헤어날까? 죄가 죄라는 걸 알려주고 죄를 여기게, 죄로 여기게 해주지만 해결책은 없는 거지요.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세수하러 세면대에 이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개미가 한 놈이 있어요. 개미 새끼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나예요. 딱 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바라보다가 물을 가지고 그 탁 터뜨렸어요. 근데 물이 거기 탁 퍼져 가지고 하나의 그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물 사방에 물이 퍼져 있고, 개미가 그 사방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개미 한 놈이 막
나가보려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리 가도 물이고 저리 가도 물이고. 제가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주하게 막 사방으로 야단스럽게 막 이리저리 헤어나볼까 나가볼까 길을 찾지만 다 물입니다. 불쌍해졌어요. 제가 개미를 내가 너무 고통을 주나 해서 한쪽을 제가 물을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개미가 그리 쏜살같이 이 개미 새끼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율법과 같구나. 우리는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입니다. 줄입니다. 이게 바로 법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넘으면 죄다, 이건 여기엔 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막 여기저기 다녀볼라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물을 한쪽에 딱 치워주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분명히 그어주지만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 크게 보여줘요. 확대경과 같아요.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율법 없는 사람은 무질서한 거예요. 죄를 지고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법이 딱 보여주고 죄가 자꾸 더 많아집니다. 커 보입니다. 막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율법을 가지고 넘어져서 정죄받아 쓰러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여기서 튀어나보려 해도 하나의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와 무엇이 다를까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유산으로 온 이 죄를 가지고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으신, 모든 우리의 지정의를 다 가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이지만 죄를 안 졌어요.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해결할 수 있죠.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어준, 내려준, 전해준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 노트 제3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 타락하였지만 예수는 죄를 범치 않았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1부 때는 이 스크린을 내리고 성경을 읽도록 해줬는데 내가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는 나왔는데 앞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땡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죄를 범치 않았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죄는 제로입니다. 순결 거룩한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깨끗하신 온전한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아담의 유산을 짊어지고 정죄받아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연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연결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아담 유산을 가지고 쓰러져가는 정죄받은 이 사람을, 이 유산을 우리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준 유산은 정죄다, 죄다, 죄 있다 라고 판결하는 게 정죄지요. 정죄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움을 주신다. 의롭다. Justified. You are justified.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는 정죄가 더 커지겠지요. 막 죄로 여기고 쓰러지겠지요. 벌 받겠지요. 죽겠지요. 죄 중에 죽겠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다 덮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9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유산이에요. 유산. 네. 그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그 DNA 염색체, 우리가 이어받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 피, A형 피에 내 성향이, 내 성질이, 내 죄성이 이 피 속에 있는데 예수의 그 피는 무슨 형이든지 무슨 성향이든지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성을 씻으시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의롭게 해주시는 그 씻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의로움을 주세요.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유산이 우리에게 막 닥쳐왔는데 일그러진 형상, 망가진 형상, 잉크가 탁 뿌려져 가지고 험악해진 형상, 여기저기 바람이 막 오고 가고 사탄의 그 놀라운 유혹이 왔다 갔다 하는 깨어진 부서진 형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준 의롭다 형상을 회복해준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은 유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유산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그 유산이 있는데요 어찌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유산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 빛을 갚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 유산에 흐르는 모든 빛을 다 갚아주고 다 해결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너는 이 유산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유산을, 의로운 유산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준 유산은 죽음이다. 예수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한 분 아담의 유산을 가지고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죄성의 연속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유산은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어반던트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산을 받은 우리가 풍요한 삶, 어반던트 라이프,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 전에 온 자는 너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유산, 이 생명,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이 유산을 받으십시오. 이 유산은 싫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레가시, 헤리턴스,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입니다. 받으면 내 것이요, 우리가 물리치면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유산, 이 생명, 이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셨으니 우리는 활짝 열고 이 유산을 받아 유산 있는 자, 유산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생명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중에 죄성으로 인하여 불순종과 교만과 이기심과 다스려지지 않는 성향으로 헤매며 살고 있는 이 아담의 후손에 주어지는 이 유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며 죄를 보며 우리는 괴로워하고 헤어나 볼까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가득 받아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참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한 삶을, 영생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유산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풍요한 삶, 이 목적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유산을 담뿍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